지난 주일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결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짧지만 실로 무거운 에스더의 고백이었지요. 처음에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망설이던 에스더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러한 모르드게의 물음 앞에 그녀는 지금 자신이 서게 된 자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와 같은 결단을 한 것이지요.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끄신 것에는 나를 통해 예비하고 계신 일이 있구나. 나의 책임과 역할이 있구나. 나는 이제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노라는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지칠 대로 지치고 수척해진 몸을 이끌고 그리고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사건의 시작이지요. 결단 이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딛는 그녀의 걸음 1절 말씀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오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오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하면 제3일에 3일 금식이 끝나는 시점이지요. 에스더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뒤로 하고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것이죠?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위해 예복을 입는 것은 당연할 터이지만 이 장면에서 이 표현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왕비로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원문이 담고 있는 뉘앙스는 그곳으로 무장을 했다 이겁니다. 군인이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아가듯이 구약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예복을 갖추어 입듯이 에스더는 이제 이 왕 후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자신의 사명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3일을 굶어 창백해진 얼굴, 수척해진 몸, 그 모습으로 왕후의 관을 쓰고 예복을 차려입고 떨리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보면 왕궁 안뜰 오전 맞은편에 서기까지 에스더에게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고 또 두려운 그런 걸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속으로 수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오전 맞은편에 섰을 때 이제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지지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끝을 만진지라. 왕의 눈에 안뜰에 서 있는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라는 것입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전합니다.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회복이나 휴식도 갖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왕 앞에 나섰습니다. 초라하게 보여야 할 얼굴.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시나 최고의 미모는 다이어트에서 나오는구나. 굶어야 예뻐지는구나. 이 구조를 이렇게 적용하시면 무척이나 곤란합니다. 자, 이것이 그저 우연이 아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시선에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네, 왕의 마음, 사람의 시선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죠. 에스더가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의 마음속에 규율을 어김에 대한 분노 대신 그녀를 향한 긍휼을, 냉정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무 말도 꺼내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금규를 내밀어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허락을 하는 것이죠. 이제 왕이 내민 이 금규는 에스더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들어주겠노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왕은 이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까지를 쏟아냅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네, 왕이 에스더에게 이 밤에 나를 찾아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심지어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노라고 하지요. 에스더서 첫 설교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에 7일을 더하여 그가 벌인 잔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과시욕이 아주 큰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제안하는 왕의 이 제안에 대하여 에스더의 반응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알 수가 있지요. 왕이 금규를 내밀며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옳거니 지금이다. 당장 하만의 악행을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왕에게 얼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3일간 금식을 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온 자리에서 드디어 왕이 길을 열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 같아 보이는데 에스더의 대답이 아주 우회입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을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자, 이렇게 하만을 고발하는 대신 자신이 마련한 그 잔치에 함께 오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황을 보면 에스더가 초청한 그 잔치의 자리에서 왕이 또다시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노라며 소원을 묻지만, 에스더는 한 번 더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터이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루를 더 미룹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유독 이 잔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 혹시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1장에서 아하수에로의 180일에 7일이 더해진 잔치, 왕 와스디가 여인들과 함께한 잔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가 준비하는 두 번의 잔치,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서 마지막에 보면 부림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아예 잔치로 제정이 됩니다. 에스더서는 어찌 보면 잔치로 시작을 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반복되는 잔치는 각각 그 배경과 의미가 다르지요. 1장의 아하수에로의 잔치는 무엇입니까? 인간 권세의 과시입니다. 부와 위엄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제압하려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화려한 잔치의 절정에서 오히려 왕 와스디의 거절이라는 균열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권세가 가장 자신을 크게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를 섭리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에스더의 잔치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죠. 에스더가 초청한 이 자리는 관계를 여는 그런 자리입니다. 딱딱하고 공식적인 접견의 자리가 아니라 음식을 나누며 마음이 열리는 그 자리로 왕을 초대를 하는 것이죠. 왕이 가장 편안하고 호의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호기롭게 던지는 말에 곧바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만을 그 자리에 함께 오게 한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왕 앞에 하만을 고발할 때 하만도 그 자리에 있게 함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이러한 지혜를 이끌어 가시며 가장 최선의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이 잔치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불임절의 잔치는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절기로 제정된 잔치입니다. 정리하자면 에스더서의 잔치는 세상 권세가 나를 보라고 외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이 잔치라는 무대 위에서 인간의 권세와 하나님의 섭리가 맞부딪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에스더의 기다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통하여 때를 미룹니다.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자기 열심으로 일을 몰아붙이지를 않는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서두르기보다는 한 템포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내 조급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깊은 신앙의 모습이죠. 자, 우리는 흔히 내가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 열심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했으니 내가 나서면 되겠지, 이런 착각을 많이 하죠. 내가 이 사람 설득하고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지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앞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지혜는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임을 이 장면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적을 상대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의 이 멈춤과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함께 초청하고 기다리던 그 하루,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의 절망은 아주 바닥까지 깊어지고 반면에 하만의 교만은, 하만의 악함은 치솟아서 아주 극에 달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이 5장 9절에서 14절까지가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지요. 하만은 왕이 자기를 불러서 잔치를 했다라는 그것으로 한껏 고무가 되지요. 왕과 왕후가 단독으로 자신을 초대를 했고 그 잔치도 모자라 이제 또 내일 잔치에도 초대를 그는 받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아주 한껏 세워진 그런 일을 이 하만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잔치를 마치고 대궐 문을 나서다가 그가 또 모르드게를 봅니다. 역시나 모르드게가 몸을 움직여 자신에게 경의를 표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참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보고 자신이 왕과 왕후에게 단독으로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여했다는 이것을 낱낱이 늘어놓으며 자랑을 하지요. 기고만장하여 우울감에 취해 내일도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을 이어가다가 그런데도 만족스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고 영광스러운데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제안을 하고 하만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5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황 후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내일 잔치에 이 일을 한 다음에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네. 에스더가 베푼 첫 잔치를 왕과 함께하며 마시고 먹고 즐기고 돌아온 그 밤에 이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50규빗이나 되는 큰 나무 기둥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노아의 방주 박물관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 규빗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충분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자주 등장하는 단위이죠. 규빗은 성인 남성의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 있죠. 45에서 50cm, 20인치 정도이니까 50규빗이라고 하면 적어도 22m, 74피트도 넘는 대략 7층 높이 정도의 거대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높이 세우는 것입니까? 멀리서도 사람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이 압도적인 높이에 모르드게를 매달겠다는 것이죠. 성읍 안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모르드게의 굴욕적인 죽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기분을 풀겠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교만과 악함이 극에 달한 그 밤입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는 가장 어둡고 긴 밤이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것을 묻게 되는 아주 절망적인 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황 가운데 이제 말씀은 6장 1, 2절에 다시 왕궁을 비춥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메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보고하였다 한지라. 네. 하만의 이 악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던 그 밤에 궁궐안 아수에로 왕은 갑자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침소가 불편했을까요? 잔치에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되지를 않았을까요? 자, 세상은 참 우연히 잠이 안 왔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왕의 잠을 가져가신 것이죠. 그가 잠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왕의 침실에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잠이 안 오면 조용한 음악을 연주하게 한다든지 잠깐 나가 산책을 한다든지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왕은 하필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 왕에게 공을 세운 사람들, 호상 내역 같은 것들을 기록해둔 왕실의 공식 기록물, 궁중 일지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신하를 시켜서 그것을 읽게 하는 것이지요. 다시 또 하필이면이 이어집니다. 그 수많은 기록 중에 하필이면 오래전 두 내시가 모의하여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그 사건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 음모를 바로 다름 아닌 모르드게가 왕실에 알리고 그것을 막아내었던 그 대목을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연인 듯 보이는 이 일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거대한 장대를 만들어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왕궁의 책장을 넘기며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살리실, 그 백성을 구원할 기록을 펼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대 뒤에서 역사의 키를 돌리시는 전능자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그 사건에 대하여 왕이 묻지요. 그때 내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와 관직이 베풀어졌느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나이다.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은 계속하여 이어지는, 또 하필이면 그때 왕궁 뜰에 들어온 하만, 그리고 에스더가 마련한 둘째 날의 잔치를 거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며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두 개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는 조급하게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나를 비우고 기도를 했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일하시며 가장 완벽한 응답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밤, 겉으로만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되어가는 그런 밤입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후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까지 세워놓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 보입니다. 죽음의 조선은 여전히 살아있고 원수의 힘은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왕의 잠을 거두시고 책장을 넘기시고 잊혔던 사건의 기록을 다시 펼치십니다. 하나님 없는 듯한 가장 깊은 어둠의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분의 자리를 비우시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을 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밤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고, 결단했는데도 상황은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악인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밤과 같은 시간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를 묻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기도, 주님을 의지하여 떨며 내딛는 한 걸음,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기다림, 단 하나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자리마다 풍성히 증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